안녕하세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유튜브로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 계신 분들은 주변을 좀 정리하시고 또 마음을 집중하시고, 또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혹시 너무 몸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한 번 더.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무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혹은 육아가 힘이 들기도 하고, 혹은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각자의 바쁜 일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우리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예배로 그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한 번 더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앞에 내 맘 들여. 아멘.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께 면류관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께 면류관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께 면류관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셨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다른 생각, 나의 어떤 환경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삼위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오직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가족들을 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굳건히 믿음을 지켜가며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따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구빈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직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에서 나눌 때에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로 오늘도 기쁨의 축제를 벌이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 일부 하정옥 집사 목장에 정현옥 집사님 나오셔서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곡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하정옥 집사님 목장의 정연욱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
감사합니다. 우리 정연옥 집사치가 찬양을 잘했습니다. 원래 운동선수인데 볼링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축구, 볼링 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잘하세요. 천만다행입니다. 예. 이 성부의 세계가 냉혹한데 그 냉혹한 세계를 그래서 막 성부로 불태우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육아에 바쁠 텐데 예? 고생합니다. 아이 키운다고. 예. 그리고 우리 연옥 형제를 보려고 하면 질량의 볼링장, 삼잡이는 볼링장에 가시면 잘 해줄 겁니다.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지금이 딱 좋은 점 같습니다. 네. 하우링이 안 생기면서 내가 말을 해도 좀 부드럽게 들릴 수 있는. 자, 여러분 오늘 그 유튜브로 많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밀착 접촉자로 분류되었던 김준효 형제가 일단 자가 진단 키트로는 뭐지 그거?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죠? 구운 강로사님은 어제 이미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이제 어제 결혼식 갔던 친구들하고 제자반 친구들은 오늘 다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또 예배에 참여하는데 예배 지금 잘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심하면 참여하시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가 우리 턱 밑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뭐냐? 우리는 가능하면 접종하고 그리고는 접종하면 돌파하기 어렵거든요. 일단 접종을 통해서 돌파를 막아내고 두 번째는 돌파하더라도 심하게 안 아플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도 2차 접종을 했습니다. 1회도 2차 접종하고 어제 목요일 날 접종했는데 어제 축구장에 집사람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어제 예원이 숙제를 9시 반까지 봐주고 그리고 나와서 한 게임 반 정도 뛰었는데 물론 한 게임이 30분 뛰었고 그랬지만 한 40분 뛰었는데 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게 진짜인지 걱정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가슴 뛰는 거야. 심백 박수가 원래 52, 54 나오는데 80 나오는 거야. 이거 80.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들키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거든. 이거 방송 유튜브로 방송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코로나 접종하고
내가 해보니까 가능하면 일주일 전에 운동하지 마라. 어제 왜냐하면 목사님이 목사님은 사흘만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했다가 밤에 자는데 심장이 안 멈추는 거야. 막 심장이. 그래 내가 좀 걱정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는데 접종하고는 한 일주일은 좀 안전하게 쉬어주시도록. 그리고 보니까 접종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무리해서 생기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접종하고 아무 일 없거든. 1차 특히 접종 그래서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한 일주일은 시다 활동하고 2차 접종하는 친구는 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안전하기 위해서 혹시 접종을 하는 걸 권장하지만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더 잘 지켜내기 위해서 가능하면 동성로는 안 나가도록. 어쩔 수 없이 수연이는 서울 사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철저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회사 집 또는 학교 집 하면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동선이 겹친다, 접촉자 동선이 겹친다 그러면 격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내가 일이 있는데 교회 가서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조금이라도 접촉한 흔적이 있다, 내가 조금 위험하다 그러면 제가 오늘 안 되겠습니다 하고 빠져주는 게 교회를 오히려 이렇게 잘 지켜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면 아시겠죠? 한 주만 빠지면 되잖아. 그리고 검사해보고 그리고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시고 아니면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자주 검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지켜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고로 저도 오늘 5시에 지금 검사하러 갑니다. 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저는 말씀과 기도인데요. 특별히 기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건요,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을 여기 있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친구들 엄마 아빠가 많이 기도했겠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나는 뭐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친구가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 선생님이나 여러분 목장에 있는 친구들이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역자들이 기도해서 근데 그 기도가 나중에 참 재밌는 건 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됩니다. 저는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 우리는 그때 항상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뭐 하냐? 오후 2시에 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이만한 교회예요. 이만한 교회. 교회가 별로 안 컸어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버지고 전도사님은 아들이고 그 대구신학교 다니는 합동측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제가 11시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늦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놀라운 건 그날따라 아무도 안 나왔네. 그날따라 아무도 안 나왔어요. 문을 탁 열었는데 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야. 기도를 막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누구 기도를 하는가 보니까 교회 안 나온 한 10몇 명 정도 되는 우리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때 제가 목사 되는 거 괜찮겠다. 근데 전도사죠. 내가 이런 일은 할 수 있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저는 막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고 목사 될 생각 안 했어요. 네, 목사님이 설교를 막 잘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도사님이 막 구빈건, 박혜정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할 수 있으면 나도 목회할 수 있겠다. 그 전도사님이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가시면서 그래서 내가 고신적 나중에 가게 되는데 개척교회니까 다른 분이 오시게 되고 그 전사님이 가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또 그날 밤 토요일 밤에 이제 다 전사님 가신다고 다 모였어요. 마지막으로 그래 모여가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누가 기도받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제 기도는 정확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빈건이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지금도 제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사실은 그 당시 고향을 떠나 있었거든요.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그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꿈을, 그때 그 전도사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해주던 기도가 제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 2년 보내고 군대 가는데, 또 군대 갈 때 그 연세에서 65세 된 목사님이, 원래 그분은 6.25 참전 용사시고 육군 중령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뭔지 알잖아요. 다 기도해 주는, 그때도 그 기도가 지금도 생각나요. 뭐라냐면 이렇게, 우리 구빈건 반사였거든. 우리는 교사를 안 하고 반사래. 반을 받을 구빈건 반사.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될 기도했어요.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동료 만나게 해달라고. 놀랍게도 여러분, 내가 군대 딱 입대하고 306 보충대 딱 들어갔는데, 거기 2년 전에 내 손잡고 빈건아, 나 군대 가기 싫다, 니 기도 좀 해줘 그래가지고 술 먹고 내한테 기도받고 갔던 그 친구,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친구가 거기 중사 딱 달고 와 있는 거야. 빈건아 이러면서 딱 왔대. 그 다음에 딱 그러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다 흩어지는데, 백골 사단 막 가는데 막 이만한 백골을 보고 와, 쪼리가 와 버섯 딱 내리는데, 여러분 백골 사단 입상해서 환영합니다.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저까지 선착순 막 뛰고 막 정신 뛰고 나 밤에 이제 밥 먹고 딱 쪼리는데, 구민건 운명 구민건 하고 야, 내가 너 고등학교 선배야. 너 예수 믿지? 오늘 밤부터 기도해. 그래가 내가 그날부터 바로 기도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예배주셨구나. 그 훈련소에서 그 선배님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 소대장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더한 건 뭐냐, 훈련소 마치고 우리 3박 4일 동안 휴가 갔다 오는데, 우리는 그 당시 정군에서 우리만 갔다 왔거든요. 배치를 받는데 어디로 가냐면 저 철책 연대로 간 거예요. 철책 연대를 딱 가서 내려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요. 배식봉 딱 꽂고 하고 있는데, 여기 구빙은 일병 있습니까? 예, 일병 구빙관 하고 나가니까 딱 오라더만 우리 연대 목사님이 고려신학대학원 선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쩌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사실은 그 철책선에 저를 이미 그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훈련소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책선에 근무하면서 대대군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났죠. 거기 가서 같이 근무하는 내 스님 장원기 목사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친구가 내 3년 동안 군대 생활할 때 옷을 달아줬어요. 내가 옷 달아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그 다음에 내 결혼식 할 때 다리미를 사왔어요. 혜정 씨에게 빈건이 옷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 같은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함께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줬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이제 걸어가 보고 철이 들고 이제 여러분의 삶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그 기도가 여러분 것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사는 나를 언젠가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내가 떠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먼저 너희들 올 처소를 예비해 놓겠다. 그리고 내가 보혜사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하고 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5장에 와서 내 안에 꽉 붙어 있어라. 연합해 있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보혜사로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늘 17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제자들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제자가 될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7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로 세워졌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대로 자라갈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기도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나를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설교 들을 때 어떠세요? 예수님이요, 와, 드디어 이제 아버지 나 좀 뽀대나게 해주세요, 나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꽃가마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영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리무진 타고 딱 카프레 되면서 쫙 하고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할 때 독재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막 그 군중들은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광스럽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실패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그러니까 아들이 받아온 권세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건 뭐냐면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세요. 우리 월드컵이나 또는 올림픽 같은 거 하나 보면요, 지난번에 우생순 핸드볼 하는 걸 보면 막 처절하게 막 깨지고 다치고 이러면서도 우승을 일구올 때 막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은요, 뭐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 모든 사람 영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게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가 참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꽃구름을 타고, 그래가지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야, 나를 알겠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높으신 창조주께서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생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과 삶을 통해 대화하시면서, 처음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랍비였어요. 선지자 같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드님을 보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 3절 말씀, 3절 4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이곳에 오셔서 세리들을 친구 삼으시고 창기들을 친구 삼으시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한 것들을 하시면서 아버지를 세상에 알린 그 일이 뭐냐?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자, 5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 8절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지금 예수님은 뭐 얘기하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기도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꽃가마를 타서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잘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어머니들은 어떤 어머니냐? 하루 종일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들어와서 또 아이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막 맛있는 거 갈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유식 만들고 또 햄 굽고 그래 첫째에 먹이고 둘째에 먹이고 이런 엄마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늘 손가락질 손가락 다 다듬고 머리 다 다듬고 그러면서 아들은 아무데나 대충 주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엄마 예뻐, 우리 안모 손가락 예뻐, 그래서 그 영광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영광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해, 그때 엄마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들이 욕 먹어가면서 열심히 직장생활 해서 와가지고 그리고 와서 애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애들이 행복해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야 가기 전에 가 막 게임이나 하고 그런 아빠들 유튜브 보는 아빠들 없겠지? 나쁜 아빠다.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고 체력길 내가 축구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직장 갔다 왔어도 같이 애들 놀아주고 같이 공부 봐주고 나 어제 축구 10시 반까지 하고 와서 11시까지 곱셈 두 자릿수 내가 갈 때 30분 해주고 올 때 30분 해주고 그래서 지금 또 출근하기 전에 곱셈 8문제 만들어가 12문제 만들어가 내주고 왔다 내가 이래봐도 무슨 얘기 해야 될까 여기까지 갔노. 좋은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면요, 내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분으로 예배를 받습니까? 부활하신 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아닙니다.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배를 받는데 어떤 분으로 받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을 번다고 짓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학위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후드를 다 입고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이 어딨냐? 바베트의 만찬처럼 큰 신의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어울림 학교를 하고 그룹홈 봉사를 하고 방과후 학교를 한다고 뛰어다니면서 애들을 도와주고 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어린 지체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곳에 그 교회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한국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줄 아십니까?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마치 버림받는 소금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교회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좋은 건물을 자기 영광으로 삼아요. 와, 우리 교회 봐라. 실제로 그런 경우,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저 정도는 커야지. 저 정도는 화려하게 해야지. 우리 교회 가면 카페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교회 카페도 좋다. 아지터. 교회 공동체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영광을 구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의사인데 말이야 내가 교수인데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서 내가 장로가 돼야지 다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자기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난하고 무지렁하고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교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섬기면서 19년 동안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영광은 엄청난 위기가 됩니다. 교회가요, 사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물이 늘어나고 공동체가 커져가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자기 영광을 딱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도 좀 보란 듯이 드러내주세요. 아닙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가게 십자가의 길을 잘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영광입니다. 그게 제 사명이고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겁니다. 그렇게 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셔서 지금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수록 저는 더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제일 빨리 넘어질 수 있는 접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자문심과 자부심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자라가고 교회가 파워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파워가 어떻게 쓰여져야 합니까? 종으로 섬기는 곳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곳에 그렇게 사용되어짐으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두 번째 가지고 설교 끝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많긴 하지만 2번 시작.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는데 어떻게 보존하느냐? 거룩하게 구별되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죠.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어떻게 하는 거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만 기거하게 만듭니다. 그곳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되어가지고 출애굽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또 그들을 그 당시는 지역적인 한계를 두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마치 흩어 뿌리는 씨앗처럼 흩어 뿌립니다. 흩어 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흩어 뿌려진 그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버지의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여기까지 보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동안은 내가 그들을 지켜냈다. 암탉이 병아리를 뿜듯이 지켜냈단 말이에요. 한 명만, 누구? 가룟 유다만. 왜? 그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어준 바 되었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 지켜냈습니다. 예수님이 잘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달라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14절.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떠나면서 왜 이들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지금 죽이는 겁니다. 나를 미워한 이 세상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들도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들을 미워하는데 미워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악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친구들한테 야, 내 이제 거룩하게 살기로 했다, 나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 에이 짜세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클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게임하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환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악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에 빠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는데 우리가 잘못해가 미움받는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악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악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같은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그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것인 당신의 교회 공동체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보존될 수 있느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길은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사실 여러분이 뭐 설교를 듣는다는 게 쉽지 않고 이 중고등부 애들 설교를 듣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막 스마트폰도 만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예. 내년부터는 같이 들지 말자 그랬어. 좋겠다. 예의는 좋겠다. 내년부터는 일하시 예의만 드리고 너희들에게 활동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 알겠지? 지금 조화가 막 죽으려고 하는데 막 시원히 막 웃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바꿔놓을 때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마음을 가진 인생에게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되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날선 금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아무리 살고 싶어도 나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지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술 안 먹어봤지? 다 안 먹어봤겠지. 그런데 술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술에 의해서. 그렇죠? 술에 의해서 술의 힘으로 말도 합니다. 술이 그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해 장악된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의 의식과 그의 모든 결정과 그의 삶에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러 오면서 결정한 게 이겁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 거냐? 교회 숫자 나 모르겠다. 딱 하나, 말씀이 그의 삶을 결정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가진 아버지, 말씀을 가진 어머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거 말해. 야, 우리 교회는 뭐 크다. 그거 가봐. 주일학교 몇 명 있는지. 그 좀 주일학교 인데도 애들은 그 아이들이 말씀이 그건 허상입니다. 모래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자란 사람. 왜 여러분은 20대 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서 함께 가고 있냐면요, 여러분의 말씀을 살아야 만들기 위해서. 그 전략이 뭐냐? 저는 성경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압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오늘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주구장창 읽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제가 주일 저녁부터 추석 생일로 가기 전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적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적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목요일 되면 어떻게 아십니까? 자다가도 성경이 쫙 흐릅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되면 어떻게 아십니까? 설교의 원고가 쫙 흐르면서 그거 들렸다. 그리고 토요일 정도 되면 내 모든 결정과 삶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거 야, 오늘 본문인데 이거 이거 설교할 건데 이거 대화하다가도 야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이번 주 설교할 내용이 여기서 나오네. 이걸로 대화하네.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사실은 저도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막 군대에서 신약 7도 구약 3도 하고 막 성경을 막 읽어서 성경 시험들 공부 안 하고 1학년 때 다 패스했으면 성경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성경 시험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체육대 하고 해볼래 가가지고 내가 합격. 이거 교만한 건데 고신대학 출신으로 내가 혼자 처음 했습니다. 우리 때 처음으로 성경 시험 도입돼 가지고 그 해에 처음 1학년 1학기 때 내가 다 패스해버렸다. 교만인데.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실패했습니다. 성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 욕심만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내가 담임 목사 되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주일날 설교할 내용은 내 삶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날주를 매일 묵상하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날주 묵상할 때는 좋아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장 내일 또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직장 열심히 하다 보면 그 17장 내용이 뭔지도 몰라. 오늘 성경 읽은지도 몰라. 그리고 지나가 버려. 그리고 또 다음날 또 막 묵상할 때는 좋아 감사합니다 이래서 살겠는 걸 아니 가가 출근해가 생각도 안 나. 일주일 동안 내 묵상만 하고 살았던 거야.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설교 말씀을 리더십 모임 할 때 금요일에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 듣고 그래 누가 바뀌어야 되냐? 목사가 바뀌어야 돼. 목자들이 바뀌어야 돼. 목자들이 사람들 잘 섬기고 많이 끌으면 그 생각하지 마. 여러분 자체가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주절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벌써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이 그 나눔을 통해 여러분이 가르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눔을 통해 먼저 목자들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어떻게 살아내어지는지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얘기하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요한복음 다음 주 설교 다음 주일날 나눔할 때는 요한복음 17장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실패합니다. 사람이 곱히는 교회 청년들 많이 모인다더라 거기 가면 재밌다더라 그걸로 실패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사도 목자들도 청년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17장을 오늘 나눔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 아침에 다시 17장 펴는 거야. 다른 성경 안 읽어도 된다. 진짜다. 다른 성경은 드라마로 들어라. 17장만 읽어라. 주구장창 20시간을 한 40분 읽어봐. 나는 그 20시간 쓰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한 본문을 40분만 읽어봐. 그럼 눈이 막 확 들어온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17장으로 살아내고 다음 주에 18장으로 살아내고 그 다음 19장을 살아내다 보면 나중에는 요한복음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설교 많이 안 들어도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목장 모임할 때 목장 카톡방에 뭐가 올라와야 되냐? 리더십들 잘 들으세요. 리더들 아직도 묵상 안 하고 있는 친구들 한 방 눈물 흘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방 기도하고 주여 그래 살겠습니다. 그래 금융이 대풀 때 뛰고 그래 안 됩니다. 그걸로 사람 바뀌면요 지금 다 안 바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 삶에 바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지는 겁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따라 그리스도에는 도인들입니다. 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천박한 욕을 듣냐면요 막 벌벌 뛰고 눈물 흘려 그러고 아무 일도 없어요. 집안도 사는 거야.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그의 삶에 확 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속으로 안에 나가서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목자들 잘 들으십시오. 그건 대충 앉아가지고 재밌는 얘기 하나 돌려보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의 숫자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바뀔 겁니다. 바뀌지 않은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오히려 그 바뀌지 않은 교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다시 결정하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들 10명 남아 좋습니다. 말씀으로 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일을 오늘 요한복음 17장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사는 엄마를 보는 자식들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아빠를 보는 자식들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목자를 보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말씀을 카톡방에 올리고 말씀 어떻게 살았는지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만 있다면 공동체가 거룩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하나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 여기까지 할게요.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왜 인간을 만드셨냐?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그 비밀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너무 서로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 사람인 아담아를 만드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갈비뼈에서. 그래서 너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사랑하면 그렇게 너 어디서 봤는데 내 안에 있다 나갔지. 아멘. 그거야 진짜. 그래서 너가 내고 내가 는 거야.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다 나예요. 내 안에 나갔으니까 너가 나야. 그런데 우리 둘 사이에 또 나가 나. 자식이. 그래서 그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세상을 꿈꾸신 거죠. 그런데 타락하면서 어떻게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타인을 너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너를 밟고 일어선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구속을 하시면서 다시 어떻게 하나라는 말은 나야. 너도 나고 나도 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피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한 영을 받아서 너나 나나 다 옛날에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사는 구빈권, 예수의 영이 사는 구혜찬, 예수의 영이 사는 박승민, 예수의 영이 다 살아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막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딸이 잘못되냐? 뭐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다 그래? 막 우리를 미워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지 말고 금요일에 가지 말고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하고 막 유혹을 해요. 안 가면 싫은 니하고 오지 마. 니하고 절대 안 놀아 이러면서 학교에서 왕따시키고 거룩한 학교에서 요즘 과에 가면 다 선배들이 누구 좋아합니까? 술 잘 마시는 좋아하죠. 예? 같이 놀러 다니는 애 좋아하잖아. 그렇잖아. 과외 친구들 누구 좋아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좋아하나? 안 하지. 왜? 너도 우리처럼 살아내. 그렇게 그러면서 미워하는데 악으로 막 끌고 가려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미워해도 얘들은 늘 기쁜 거야. 얘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얘들은 행복 모임이라고 아지트에 한번 놀러 가서 갔는데 얘들은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얘들은 무너지지가 않아. 왜? 이 애들의 공동체에 가보면 절대로 무너지게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사실 맞기는 맞다.
우리는 저를 미워하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끼리 둘이 놀 때는 좋아해도 한 놈 저 다른 데 가고 나면 그 인간을 욕하고 뒤에 뒷담하고 그래 하잖아. 세상 친구들은 둘이 막 죽고 뭐자고 술잔을 물지며 찬찬 해놓고는 뒤에가 에이 그 새끼 그것 때문에 뭐 얘기하잖아. 그런 아이들이 자기들이 미워하는 얘들을 보니까 얘들은 미워할 줄을 몰라. 얘들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차라리 이 생활 포기하고 나 저리 갈래. 아멘? 아멘입니까? 나 이 생활 포기하고 이쪽으로 갈래. 이 친구들은 가면 없어도 좋아하고, 이 친구들은 가면 스펙이 약해도 좋아하고, 이 친구들은 가면 가난해도 좋아하고, 이 친구들 안에 들어가면 외롭지 않고.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해가는 방식입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므로.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만 서로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안에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있다. 형제들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하게 된다. 그 말은 내가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너나 나나 다 죄인이고 냄새가 납니다. 아니 엊그제까지 그렇게 좋던 사람이 왜 미운 마음이 생겨? 어차피 가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은혜를 보니까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하고 좋아하고 하지. 만약에 내 속을 다 봐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아서 어떻게 하라고? 서로 돌아봐가지고 에이 그러면 안 돼. 에이 누가 어떻게 하더라. 에이 서로 시기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봐서 뭐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탁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와보면 누구도 누구를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축구장에 가봐도 내가 좀 고함을 치는 편이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정말 내 속으로는 미쳤다 인간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위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겁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자 그러는데 말로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뭐냐면요, 정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는 우리 어른들이 그만큼 수고를 했어요. 학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은퇴할 때마다 5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내놓고 집을 사고 그리고 전세를 넣고 그렇게 해서 학사관이 매년마다 1,600만 원, 그게 적은 돈 아닙니다. 매년 성도들이 헌금을 수십만 원 수십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학사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단기선교 떠날 때 목장의 어른들이 돈을 모아서 혹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형제 있으면 그대로 떼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돈을 17만 모아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더 할 겁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실직을 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다 6개월 동안 직업을 얻을 때까지 국가에서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50만 원, 60만 원 모아서 매달 채워주어서 6개월을 버티게 하고 1년을 버티게 해서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그 가정이 다시 직업을 갖게 되고 다시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팀이 어렵다 도와주고 목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말로만 하는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사랑이 실제로 깊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가는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 칭송하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여 가다. 이거는 성경적 표현이고요. 실제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도대체 저기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냥 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과 우리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부터 그냥 단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 세상에서 보존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맨날 교회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 읽고 4장 읽는 겁니다. 아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한 교회가 있는데 저 경상북도 경산시 버침이 길 12-1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초라한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는 예배당 의자도 30년 거 그대로 쓰고 앞에 가면 너희들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일부러 내가 그런다. 일부러 간례상도 만들어서 쓰고 의자도 만들어 쓰고 교회당 벽돌에 물이 새니까 이제는 폼 칠해가지고 쓰려고 한다. 그랬던 교회다. 그들은 예배당을 하려고 짓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진짜 사랑했다. 그들은 진짜 말씀이 살아있었다. 그들의 교회다. 그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교회다. 우리 그런 교회 안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그걸 본 형제들이 또 목사가 돼서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아니 지금보다 더 탁월한 교회로.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이 아니라 사랑이 꽃피는 교회, 또 제2의 사랑이 꽃피는 교회, 또 더 좋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는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교회 공동체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친밀한 사랑으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처음에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았는데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눈물이 났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는가.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아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롭게 되시면서 세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거나 그 구성원들이 화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도 미움을 받지만 같이 함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해지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형제와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지금까지 본 것은 지금까지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더 말씀에 붙잡히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이 저를 사로잡게 만들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귐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 친밀한 사랑으로 아버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옵소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종이 되어 섬기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우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 아드님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로 교회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각자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광을 구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사오니 다시 우리가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므로 그런 교회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악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미워하지만,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보존해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부끄러워하고, 세상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사랑의 굴복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헌금과 특별히 교회당을 리모델링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힘써서 하는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주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물질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치는데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는요, 지금 가장 어려운 때이니까 방역 단계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뭔 일 없겠지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 혹시 음식을 먹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 나누어서 드시고 모임을 가십시오. 이해가 되시겠죠?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장 모임에 오고 교회에 모일 수 있기 위해서 일주일을 좀 더 격리하면서 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직장 가고 학교 가지만 학교 가고 직장 갔어도 가능하면 좀 동료들하고 접촉을 좀 피하시고, 그래서 잘 지켜내서, 그래서 누가 접촉됐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소그룹과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때문에 감염이 올 수 있습니다. 저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조금만 이상해도 제가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고 뭐 뺀 일이 없겠지,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접촉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연락해가지고 내하고 만난 사람 동선을 차단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 보건소에 가지 말고 진단 키트를 좀 비싸지만 하나 사놓으세요. 그래서 접촉됐다 하면 바로 진단 키트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확진됐다, 접촉자와 내가 접촉했다는 정도는 진단 키트로 해보고, 그 사람 확정된 사람은 내가 접촉했으면 바로 보건소로 가고 그럼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 아닐 수 있는데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보십시다. 학습 세례 입교문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학습 세례? 학습 세례? 없어요? 그 다음 누구야? 우리 갑자기 생각이 나. 윤선이 친구. 혜인이? 채원이. 채원아. 학습 안 받았나? 안 왔어? 마스크? 나 저 친구랄까. 미안, 내가 잘못했구나. 잘 몰랐다, 내가. 미안하다. 헷갈린다, 얼굴이. 최근에 본 친구들은.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우리 김이나 집사님, 권영우 집사님 출산 이거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교육관 정축하고, 그 다음에 본관 외벽 리모델링 하는 그 작정하고 헌금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어렵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좀 동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1부 친구들, 2부 친구들 어렵지만 좀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집 때문에 집 산 것 때문에 메꾸기도 어려운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좀 해주시면 같이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가 내가 이 교육관 이 3층 지을 때 우리 여러분이 나중에 속으로 바로 들어갈 거거든. 속으로 바로 들어갈 때 내가 함께 헌신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거든. 함께 동참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을 내서 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네. 우리 시간 아니다. 잠시만. 우리 생일 진 친구들 생일. 누가 생일이더나? 누구? 찬이. 일나라 찬이. 김찬이. 또 없나? 누구? 동진이 대한민국 해병. 오늘 예배 드리고 축구하러 나갔다. 나봐라. 대한민국 해병. 포스가 느껴지지? 딱 모자 좀 누웠었잖아, 딱. 찬이도 일어나고 축복하겠습니다. 촛불 빨리 가져온나? 이때 촛불 준비 안 해 있나? 찬이팀, 찬이 목장. 목자 누구? 목자가 안 왔어? 맞다. 제자반 해가지고 안타깝게 됐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